10월 14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사아도 이전 왕들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이사갈 족속인 그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함을 보장받은 다윗 왕조와 유다 중심의 두 지파로 형성되었으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처럼 지파 간의 경쟁과 갈등이 여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왕들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수차례 경고해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하사를 왕으로 삼아 그와 그의 지파와 나머지 백성에게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바하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티끌은 미천한 신분이나 가문을 가리킵니다. 왕이 된 바하사는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디르사가 왕의 통치 성읍과 매장지로 소개된 것은 수도가 세겜에서 디르사로 공식 이전했음을 뜻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랐고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죄를 더했습니다. 아람의 베나닥과 동맥을 맺은 일, 또한 열방을 신뢰한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로써 바하사의 이름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왕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결국 바하사의 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에게 임할 심판은 여로보암에게 선포되고 성취된 징벌과 동일합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신은 오물과 같이 성읍과 들에 버려져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바하사의 남은 행적과 권세는 역대 지략에 따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와 그에게 임할 심판은 한 번 더 기록됩니다. 이는 그에게 임할 심판이 정당하며 그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을 재확증합니다. 그의 죄는 첫째 여호와의 눈에 행한 모든 죄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세운 잘못된 예배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백성까지 같은 죄로 인도한 점을 가리킵니다. 둘째,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한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암살하고 여로보암과 관련된 모두 생명을 다 제거한 일은 그가 책임져야 할 죄입니다. 엘라로 이어진 바하사 왕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왕조와 똑같은 종국을 맞이합니다. 엘라는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도 같습니다. 엘라의 통치 내력으로는 그가 시므리에게 암살당할 사건만 나옵니다. 그날 엘라는 왕국의 책임자인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엘라가 수도 디르사에 남아 유흥에 취했을 때 군대 지휘가 오므리와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깃부돈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출정해 있는 동안 왕이 수도에 머무는 이유는 왕 개인과 나라의 안전을 깨하거나 군사 전략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등 군사, 정치, 행정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라가 남아서 가음하고 취한 상태라는 것은 왕으로서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을 폭로합니다. 엘라가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가 무방비 상태임도 귀뜸합니다. 따라서 시므리가 그를 쉽사리 암살하고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병거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직임 외에 혈통이 소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바하사보다 더 미천한 신분이었음을 추정합니다. 한편 같은 때에 오므리와 디브나도 백성의 지지로 왕이 됩니다.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정은 몹시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습니다. 한편 시므리는 엘라만 아니라 바하사 가문 전체를 몰살했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에 행한 대로 시므리도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없앴습니다. 이로써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하사와 엘라가 이스라엘을 헛된 것들로 이끈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들은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멸망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앞에는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발전과 진보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며 영적으로는 더 깊은 타락으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때를 분별하며 성령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왕처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걷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